오늘 제1 독서죠. 창세기 22장 읽었습니다. 1절 이하에 따르면 오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운 좋게 아니면 은혜롭게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려고 했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에피소드로 인해서 취소하고 다시 숫양 이걸로 자기 신에게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도 듣지만 만약에 제 3자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미쳤다, 광신자의 일탈이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뭔가 교훈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뭔가 찜찜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지만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곤 합니다. 여기 1절, 21장 1절에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시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시험. 신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종종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하고 사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할 때 3번 마귀에게 시험당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해괴망측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성서 기자가 그 3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특별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아들. 사랑한다고 그래요. 또 독자라고도 했습니다. 특별한 그 관계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그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출산할 시기를 좀 지났거든요. 사라가 90살 되고 그럴 정도였는데 포기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를 키우고 그걸 이제 후손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산도 물려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아들을 적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초지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시간을 지냈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갑니다. 그 이후로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이 사라가 애지중지하면서 아들을 키웠겠죠. 3대 독자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 심정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신의 목소리 맞아? 내가 환청 들은 거 아니야? 들었어도 모른 척 할 거래요? 이건 아닐 거야 하고 지나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비상식적이고 아주 잔인한 겁니다. 안 그런가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속도가 빨라요. 템포가 빠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속 안에 부글부글 끓었겠죠. 다 생략합니다. 성서 기자들은 사람의 감정을 축소시켜요.
있긴 있지만 그건 무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사람의 그 감정 그런 것들은 다 축소시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사실 보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그런 이야기인데 다 축소되고 진행이 빠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행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 같아요. 자기 짐을 가지고 나귀나 종들 이렇게 하고 아들 데리고 이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모리아 지역에 갔어요. 3일 걸렸다고 했습니다. 산 바로 밑에까지 갔습니다. 종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 옛날 이 아브라함 고대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실존에 대한 거예요. 산 밑에 갔을 때 종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아들하고만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했어요. 이 장작 쌓아놓고 이삭이 거기에 태워져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은 장작을 지우게 하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칼과 불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요. 군대 수색대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그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알 겁니다. 칼과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 손에 들려있는 칼과 불은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만은 성찬 때에 올려있는 빵과 포도주처럼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그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삭과 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길을 갔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다 축소되니까 이 이야기의 긴장감이 더 고조돼요. 성서 기자의 그 글 쓰기 아주 특징입니다. 다른 게 다 이게 전체되니까 더 고조됩니다. 이제 번제가 집행될 순간이 되어서야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딱 한마디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이 좀 이상했을 겁니다. 아마 이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0대 중반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3일 전에 얘야 우리 저 모리아 산에 여행 가자, 번제 드리러 가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이삭은 기분 좋았겠죠. 요즘 식으로 갈 거면 아들한테 야 얘야 우리 성지순례 겸 유럽 여행 한번 가자. 그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막상 그 자리에 오니까 어린 양이 번제 드릴 그게 없는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그 땅에서 행해지던 어린이 번제의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이게 내가 어린이 번제에 희생이 된다는 말인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다들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이삭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짓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단다. 네가 번제 대상이야. 했어야 되겠죠. 차마 그렇게 말은 꺼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광신자일까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결심을 하고 3일 전에 길을 떠나서 왔습니다. 3일 동안 저는 간혹 이런 성경 읽을 때 문학적인 상상력을 좀 떠올립니다. 성서기자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안에 무수한 인간의 고뇌와 삶과 허무와 고독과 분노가 들어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에 그런 것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길을 떠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번민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리고 내가 들었다고 하는 걸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면 돼. 이쯤에서 돌아가야지. 내가 길을 떠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여기고 용서해 주지 않겠냐.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눈에 밟히는 또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지 몰라요.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가 90살에 이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이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것이지만 여자에게는 특별히 자기 몸에 10달 동안 하나가 돼서 나온 그 아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길을 떠날 때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다. 내가 가야 된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시침이 딱 되고 아들하고 여행 갔다 올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의 어떤 전승에 따르면 요 아브라함이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말한 다음 사라가 전해 듣고 6차례나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럴만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배경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뒤에 이삭을 양처럼 다리를 딱 묶고 손발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그 문장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행스럽게도 상황을 해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대목에 이르면 독자들의 마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지. 천사가 그 순간에 나타나서 좀 박수치고 환호를 올릴 만한 건 정말 그렇지. 맞아. 그런 마음 안도의 한숨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바치려고 한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은 우리의 목에 가시와 같습니다. 이게 불편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식이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의 여호와 증인 신자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 그냥 아직까지 바치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확실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성서 이야기의 말을 듣고 보통 사람들은 난 그런 신 믿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은유니까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또는 좀 뒤에도 읽어봐라. 거기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시지 않았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천사에 의해서 칼을 걷어들인 아브라함이 옆을 살펴보자 뿔이 숲에 걸린 숫양이 보였다고 합니다. 성서기전에 이게 기적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양들은 그 당시에 뭐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거 같은 거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회의는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잡아?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의 어린이 번제 행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 옆을 보니 숫양이 하나 걸려 있어서 그렇지. 그때 바르게 깨달은 것일까요?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여호와 이레, 그 땅에 얽혀 있는 그 이름의 사연, 그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바울의 믿음을 많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바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영웅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요.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옳아, 글러, 가치론적인 판단이 무의미한 거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속된 편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은 건데 그것도 묻지 않고 그걸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거를 헤쳐나온 거예요.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막 빼앗고 십자군 전쟁 벌이고 이런 것을 제가 정당화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기의 판단마저 넘어서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 그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벌어지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도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렇게 믿고서 편안하게 살면 좋긴 합니다만 반드시 응답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왔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차원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덕담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게 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자기가 듣고 내가 기도해 주지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더니 이렇게 하래 여기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느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절대적인 순종만 필요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 발 내디면 이게 수렁인지 뭐 어디 걸리는 건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 어둠 속에서 혹은 안개 속에서 빛을 봤다고 한다면 그는 한 발 내디면 낭떠러질지 모르나 불안하지만 그 빛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이런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경험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런 손자가 나중에 또 할아버지가 되면 또 손자에게 대를 이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걸 하나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 순종의 깊이를 경험하셨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경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즘 제 설교의 핵심 주제가 늘 그런 거로 맞춰져요. 하나님 경험,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그게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좀 그래서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이러니 우리 신자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손에 잡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제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맞을 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거기서 과학 철학을 가르치는 장하석 교수의 그 과학 철학에 대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12편인데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과학도 세계를 다 모른다. 그러니까 과학이 하는 일은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게 점점 넓어져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확장돼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경험입니다. 근데 과학은 여러분 세상의 원리, 물리학, 생물학을 많이 알아가는 거야. 그걸 많이 알면 많이 알게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학이 말하는 세상과 자기까지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라 우리가 그를 분석해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 경험이 중요한데 손에 잡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구절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경험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최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세계를 간접적으로라도 학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음악 경험과 시 경험하고 같습니다. 음악을 경험하려면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시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좋은 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쁜 음악이 뭐 나쁜 게 뭐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음악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겠죠. 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시에 거기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박병리 선생의 토지를 밤새도록 읽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과 매일 TV 드라마, 통속 드라마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과 이 세계에 대한 경험이 어떨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먹는 대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고 사느냐,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세계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갑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험도 그렇습니다. 기복주의에 만연한 설교를 평생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그 불안만 조장하는 설교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경험하는 예배, 그가 접하고 있는 설교, 그가 접하고 있는 기독교 서적,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이 결정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험의 진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약 성서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제2 독서인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가운데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경험의 컨텐츠,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경험에 가까이 가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컨텐츠의 핵심은 영생 경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계속되는 끝이 없는 엔들리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으로 가는 영생, 그래서 이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콘서트 입장권을 손에 쥐듯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는 것만큼 그 영생이, 참된 생명이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가까이 가는 것만큼이요. 이런 설명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권면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보다 더 차곡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은 이미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억압적인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비밀을 알기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